이 시는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원수들의 머리를 발로 밟고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권세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원수들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이 원수들은요, 사탄과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게 이게 원수들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 재앙, 고통, 저주, 그리고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게 이게 원수들입니다. 이 모든 원수들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고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까지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건 예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인간의 혈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으로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이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다 흘러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 열어주신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제는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죄의 법에 따라서 우리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사형이 지금 선고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취소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뭘 선언해 주셨냐면 생명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은 취소하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선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묶어두는 게 이게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묶어둡니다. 이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계속해서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아래 묶어두고, 미움 아래 묶어두고, 정오 아래 묶어두고, 비교 아래 묶어두고, 그래서 묶어두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죄책감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도록 매일매일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는 계속 짓눌려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과 미움과 정오와 비교 속에 계속해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면 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늘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서로 아파하고 고통을 주면서도 왜 그런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루신 사역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지자로서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여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을 다 깨뜨리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걸 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루신 그 능력과 효과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것만 고백하고 있으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동시에 그 예수님은 영으로는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밟고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수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과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자들이 예수 이름 부를 때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안에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사탄과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자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질병과 재앙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표현이, 추상적인 표현이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종교 의식을 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드리니까 쭉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이루신 그 일, 그 사역, 그 능력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원수를 그 발 아래 밟고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놓고 새벽이든 밤이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아침잠이 없어서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눈 비비고 나와서 쓰러져 있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면 그걸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또 세상에 나가서 당하니까. 뻔히 알면서도 당하잖아요. 감정에 당하고 두려움에 당하고 또 속고 있잖아요. 그걸 이기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1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1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복음을 알고 묘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9절에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그 복음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모태신앙들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다 지고 있거든요. 복음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두려움과 절망과 이 문제들 앞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무너진다는 사실이 내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무릎 꿇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게 내 속에서 현실이니까 나와서 기도하죠. 현실이 아닌데 왜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그걸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복음을 이야기하면 제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알죠. 머리로 알죠. 머리로 아는데 내 속에서 능력이 없는데 그럼 뭐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데도 그렇게 기도 안 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복음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비로소 복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갈망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갈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을 아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잘했다. 너 참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아모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신비한 비밀을 쫓아다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복음을 믿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선포한 고백이 3절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 3절을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권능을 베푸시는 날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시는 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현장에 누가 나온다고요? 주의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그 현장에, 전쟁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현장에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며 나온다는 거예요. 뭐 입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구별한다라는 이야기. 세상과 자기를 구별한다라는 거죠. 세상과, 이건 또 어떤 표현이냐면 전쟁이니까 세상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싸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군대 앞에 설 수 있는 원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께서 싸우시는 그 날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난 뒤에 뭐가 일어나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주님께 나온다. 주님의 권능으로 싸우시는 그곳에 주의 백성들이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누가 일어난다고요? 새벽의 셀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야. 이건 뭐예요?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온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현장을 보면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마치 이걸 자기가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본 것처럼.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한 이야기잖아요. 그걸 마치 다윗이 본 것처럼, 다윗은 그 예수님을 내 주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 내 주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은 하나님이 내 주님이신 여호와께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뭐예요? 명백하게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복음이 다윗에게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체질화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이 복음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자기의 원수와 대적에게 적용을 합니다. 왜요? 원수들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원수가 누구예요? 골리앗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원리를 골리앗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현장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그 대적이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해도 하나님은 무너뜨릴 거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잖아요. 세상 방식이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려고 했던 60만의 군대는 다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너무 두려웠고. 세상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사울 왕도 용사였습니다. 거기에 사울 왕의 쟁쟁한 용사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1대1로 싸우자 그러니까 다 숨어버렸잖아요. 군대가 60만인데 한 사람도 못 나가고 다 싸웠죠. 다 했잖아요. 그 다윗은 세상 방식으로 싸우면 진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아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가지 않습니다. 뭐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다윗이 절거히 헌신하잖아요. 잡아갖고 나가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숨어 있으니까 속에서 확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저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 속으로부터 확 우라통이 터져.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절거히 헌신은.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골리앗,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 시대에 수천 수만의 새벽이스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윗 시대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보고 다음 세대들이, 이 군대들이요, 엄청난 군대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다윗 시대에 엄청난 부흥을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시에 고백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마도 이 시는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옮겨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과 이거는 전문가들이 해석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경험을 옮겨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시라는 게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다윗, 복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다윗의 고백이 자기 시로 고백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느낌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선명하게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겐 이 복음은 얼마나 확실하냐는 거예요. 아니,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다윗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속에는 늘 뭐가 있냐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그냥 해보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 삶의 고백이잖아요. 잘 될 때 고백이 아닙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 이때 이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궁핍한 상황인데, 비천한 상황인데, 풍부한 상황인데도 뭐라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눌리는 환경 속에서도 눌리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이기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 눈물 젖은 그 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결국은 승리한다 이게 아니라 이 바울에게 있어서 승리라는 건 뭐냐면요, 상황이 뒤집어지는 것 이상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 승리였어요. 뒤집어지는 거라면 로마 감옥에서 나와야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거든요. 근데 바울의 승리는 뭐예요?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게 그게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라는 건 뭐냐면 상황이 빨리 뒤집어지는 게 승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게 그게 승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럼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적용하거든요. 우리도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그래서 청년부 이름 새벽이슬 막 이렇게, 우리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 다 실패하잖아요. 이게 그 뜻이 아닌데, 이 시편의 주인공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아니에요. 이 시편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는 예수님의 왕의 통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사단의 권세를 다 꺾고 죄의 권세를 다 꺾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예수님이 원수들을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그 발 아래 밟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원수들을 다 밟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시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원수를 이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스 같은 청년들이 돼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뭐를 이기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큰 소리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싸워 나가서 싸워라. 큰 소리 치며 싸워라. 끝까지 따지고 끝까지 물어뜯어라. 이게 세상 방식 아니에요. 말할 기회도 주지 말고 막 몰아붙여갖고 이기고 오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 하라고요?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우리가 할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 그러면 누가 나를 건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될 수 없는 걸 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병나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뭔가를 해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찾아옵니다. 과로병으로요. 정신병, 공황장애, 육신의 질병이 왜 찾아와요? 자기 능력 이상으로 하니까, 한계를 지나쳐서 하다 보니까 고장나버린 거잖아요. 정신도 고장나고 몸도 고장나고, 그래서 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요, 자기 한계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를 거둡니다. 빨리 진급하기도 하고요, 빨리 성공하기도 하고요, 많은 걸 얻기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한계를 지나치는 순간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병으로 찾아오고, 그게 정신문제로 찾아오고, 그게 이상한 방향으로 찾아오고, 중독으로 찾아와 버리고, 다른 쪽으로 팍 튀어버리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쪽으로 팍 튀어버리잖아요.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원수들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싸워서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그 발 아래 굴복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확신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면 병이 생기고 고장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러 가시는 일을 하면, 믿음으로 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면 병이 생겨요. 고장 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믿음으로 하면 반대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주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마음에 즐거이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이 무너지는 걸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섬긴 사람들, 10년 섬기고 20년 섬기고 3년 30년 섬기고 여성교 회장하고, 우리 교회 여성교회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하고 권사하고 막, 그래서 뭐 교회 일 다 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죽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는 내가 그 짓 안 한다 이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복음도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니까 고장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이용만 당했다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일하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먹는 거 뭐예요?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그게 바른 신앙의 태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 결과가 뭐라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는 그 세대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흥이 왜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한 소리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하라면 철하고, 소나무 뽑으러 올라가 소나무 뽑고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머니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건 우리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교회들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어쨌든 사람들 끌어모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많다, 이거 부흥 아니에요. 프로그램 돌리고 좋은 거 다 돌려 사람들 우리 교회 많이 모였다, 이거 부흥 아니라고요. 진짜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갈 때 우리 속에 능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다른 교회들이 일어나고 이 도시가 일어나고,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로 싸워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원수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에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자유가 선포되
소망